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다 깨워주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시네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네 나 속에로는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선한 능력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소리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말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나아갈 앞으로의 삶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양혜준 학생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롭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시도하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통해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진종훈 학생이 오늘 못 와서 저랑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책을 안 가져온 학생은 앞에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되 내가 너희가 그때에 반드시 이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과 맞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자신은 왕대로 들어가 함께 달빛이 나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미치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아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녀석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마음에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멀며 하늘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군요. 오직 나가 하거늘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지진이면 때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구로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영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하거늘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르나 아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간접을 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사실 엘리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훨씬 더 길어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줄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고 후에도 또 엘리야의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 인생을 제가 논하기는 참 그런 위치가 아니죠. 제 인생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처음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제이트리 본 회포라는 사람이 그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 가사를 쓰신 거예요. 이 가사를 쓰셨는데 이 찬양 가사는 어디서 쓰였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 분이 활동하던 시기인 독일 분인데 독일 목사님인데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독일을 휘감았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나치즘. 나치즘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죠? 히틀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목사로서 히틀러가 하는 일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죠. 유대인을 죽이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조직에 가담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잡히고 말았어요. 독일인이었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나치들한테는 나쁜 존재였겠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데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 가사를 지으면서 끝까지 그 감옥에서 버텼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신 게 이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또는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에게만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아,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베푼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엘리야가 왜 이런 사람만 잘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교회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위인전 보듯이 그렇구나, 위대하구나, 잘했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저도 이 엘리야처럼 또 다른 성경 인물처럼 저도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콕 읽고 이런 일이 있었지, 시험 공부하듯이 몇 년도에 뭐가 있었지, 뭐 성경에는 몇 년도 이런 건 없지만 뭐가 있었지 이렇게 넘어가면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익히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익히면 그게 평생 가고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지만 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성공하고 때를 잘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지금은 좀 마스크가 가격이 싸졌지만 한 반년 전만 해도 마스크 하나에 1,500원씩 했어요. 지금 1,500원이면 아무도 안 사잖아. 근데 그때는 1,500원이어도 못 샀어. 근데 그때 마스크를 팔았던 공장 이런 사람들, 그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만큼 돈을 벌었겠지. 뭐 운이겠지만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돼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 아합 왕과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를 쫓아가가지고 그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보여줘라 라고 엘리야를 부르신 거야.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와. 850명, 나 혼자. 누가 이 가뭄, 이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 한 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하루 종일 몸에 칼을 흠집을 내고 무슨 별일을 다 해도 그 제단,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송아지, 황소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응답했다는 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혼자 850명 아무것도 못했지만 혼자 자기가 준비해온 황소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뿌리기까지 하고 물을 7번까지 뿌리게 하고 불 잘 안 나게 하려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 딱 기도했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도랑이 가득 차 있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그렇게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가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의기양양하게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이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우쭐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 기갈의 문제를 해결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상을 줘야 되잖아. 바알을 선지자 죽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을 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엘리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850명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일 거야. 이 한마디 하니까 의기양양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뭐 난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때요?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겁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해요.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지? 하나님이 이런 기적까지 예쁜 사람은, 그 사람은 두려운 게 없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전에 어떠냐면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과부하고 아들 둘이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빵 좀 하나 구워주세요. 내가 배고프니까. 근데 그 여자가 우리는 빵 하나 구워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달라니까 줬어. 그리고 자기는 죽고 같이 죽으려 했어.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빵이나 빵가루나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중간에 죽었어. 사르밧 과부 아들이.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살려냈어. 물론 자기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딨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어딨어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정말 어디 가서 막 폼 잡을 것 같아. 내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 이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도, 지금 공부 잘해도, 지금 사람들 인기 많아도 내가 또 어느 상황 가면 때로는 왕따가 될 수 있고, 어느 상황 가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상황 가면 어린 데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 그걸 잘 봐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엘리야가 겁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아 뭐 합니까? 아니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렇게 살다니 지금 대단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 뭐 합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요즘 현대 생활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아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20대, 30대 자살률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엘리야를 만지시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 너 정신 차려. 너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야, 네가 죽은 사람도 나를 통해 살리고 지금 850대 1로 이겼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일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야. 말씀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야 엘리야야 수고했다. 일어나라. 일어나 이것은 먹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막 우리가 뭐 잘못하면 막 벌 주고, 하나님은 막 이 사람 뭐 좀만 잘못해도 막 어떻게 하면 있는 벌을 줄까?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낼까?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럼 알잖아. 어루만지면서. 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야 너 빨리 가야 돼. 지금 네가 할 게 얼마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야 일어나. 만지면서 수고 많았다. 그리고 더 먹어라. 그리고 그래도 네 갈 길이 있지 않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니?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왕따가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야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니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거라.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만 체험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너 끝이야. 말씀 안 보면 너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저도 좀 찔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찔리네. 많이 찔리네요. 이렇게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사와 같이 저와 같은 사역자가 교사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함이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제단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9구절절이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한 건 딱 하나예요. 서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낙심이 오는 거야. 계속 세상이 부러운 거야. 에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차라리 이 시간에 놀러 가야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거 하면 뭐해? 교회 나오면 뭐해? 낭비지.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서라. 네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 추운 날 겨울이라도 여러분들이 해가 비출 때가 있잖아요. 겨울에. 그때 해를 내가 정면으로 보면 따뜻해요. 근데 해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늘로 들어가면 추워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부터 쭉 나와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야.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걸 막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야. 야, 너 가만히 보고 있어봐. 하나님이, 내가 손가락만 해볼게.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게 막 앞에 왔다 갔다 막 스펙터클하게 막 4차원, 4D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왜 보여줬을까? 야, 너 힘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지.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권능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가자! 이게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12절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캐치해야 돼요. 지진 나고 불 나고 막 번쩍번쩍 하고 막 아까 얘기한 좀 가자! 막 이게 아니라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부드러운 소리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친구처럼 나의 가장 아끼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현빈아, 내가 이런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10절과 14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보여주고 야 가자 했는데 엘리야는 똑같이 하나님 또 지금 저 죽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지금 내가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구약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선택했다. 같이 가자니까 제가 말도 좀 둔하고요. 저는 뭐 나이도 많고요. 아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가지고 너를 끝까지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근데요 저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우리 형 아론이나 보내세요. 엘리야가 똑같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때로는 자신이 없으면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야. 전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답답해. 이놈 너 내가 안 써. 내가 너 필요 없어. 내가 너 말고 딴 사람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고 너 죽겠다고 그러지? 너 말고 내가 7,000명이나 너랑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을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0억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 이상의 믿는 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 참사랑교회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늘 항상 함께 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천재지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엘리야와 같이 죽이겠다고 쫓아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여러분 말고도 엄청나게 7천이라는 건 뭐냐면 7은 완전 숫자예요. 1000이라는 건 엄청 많은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7천이라는 건 딱 7,000명만 있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다는 걸 하나님 소원대로 하는 거예요. 7,000명은.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든 일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선생님에 부탁하고 나한테 부탁하고 기도 제목 맞나? 안 맞나? 이거 기도 제목 얘기해도 되나? 그래도 부탁하세요. 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관계, 또 7,000명과 같은 주위에 믿는 영혼들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때 그 교회, 그 사람,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합니다. 사실 중고등부는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른들 장년인들이 되면 나이 많으신 분이 되면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있어서 그것을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귀한 시기에 하나님이란 큰 거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거를 배우는 시간이 중고등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상관이 없어요? 엄청 많아요. 당장 내일 학교 가서 좌절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당장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있을지도 몰라. 서양 사람처럼. 그때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온전하게 됐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물으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사실 제가 보기엔 엘리야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2명, 에녹, 엘리야 2명인데 그 엘리야가 오늘 엘리야. 이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남겨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바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셔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마음에 잘 새기고 나중에 엘리야 하면 그래, 이 연약한 사람 사르밧 가부 아들을 살렸지만 850대를 했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인도에 간 사람, 나도 이 사람처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 때 이런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영 학생이 오늘 못 왔는데 우리 김진영 학생 대신에 우리 서현민 학생이 너무 좋아하네. 서현민 학생이 헌금 봉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받습니다. 우리의 신약한 의사가 되시 우리를 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애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안에 신선한 주님의 열매를 허락하여 아멘.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기보다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올 때 손소 그리고 장갑 그리고 온도 체크, 안경가드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이제 우리가 답답할 수 있지만 에어컨을 우리 켜도 되나 안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에어컨 때문에 또 혹시라도 코로나균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더 생각을 해보고 교회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개인과 학교 생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장 선생님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하루 일주일에 하루 딱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가면 사실 우리 학교 친구들보다 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긴밀하게 돈독하게 서로의 사정과 서로의 이렇게 삶들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냥 엉뚱하게 있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면은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만들어가고 선생님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좀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지난 2월부터 사순절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매주마다 광고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네, 너무나 4명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유튜브 한 번 보는 거 얼마 되지 않는데 1분? 거짓말 못해서 1분? 네, 질문 한 4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참여하면 참 은혜가 되고 거기에 있는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한 사람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민 학생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근입니다. 대근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 성경 읽기를 해서 했습니다. 박수! 네, 우리 서현지 학생 대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 우리 송지환 학생 주관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우리 송지현 학생. 지현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 네, 이런 거 하면 우리 꼭 4명밖에 안 받는 것 같아요. 예준아, 힘 좀 내자, 우리. 힘 좀 내자. 우리 유수도, 알았지? 네,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도 말씀 읽고,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